샬롬, 2023년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나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그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고 다윗이 그 사실을 눈치챕니다.
한편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울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여 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급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밀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도 무지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고 있는 터였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10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나발의 최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중 다윗이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울의 포악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수습 불가능할 만큼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된 사람의 처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생각으로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 군사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현장을 목격합니다. 아비새는 잠든 사울을 향해 자신의 칼을 꽂을 수 있도록 다윗의 동의를 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아비새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우리는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로 보아 이들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한 가지 힘만 믿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 힘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된 신앙에서 더 성장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비새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에 갔다가 다윗의 은혜를 입고 감격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임무에 충성하되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맡겼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후에 모든 사람보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맞은편 언덕에 올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브넬이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 왕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악기로, 군대 장관으로, 사위로 사울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사울에 대한 자신의 신의와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브넬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자 사울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음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에서 깬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지요.
잠에서 깬 사울에게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의 말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기를 계속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견디기조차 곤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달프리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보다 한참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마치 한 마리 벼룩을 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 같은 겸손한 태도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창과 물병이 없어져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으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합니다. 사울의 이 뉘우침이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요.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쇠망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윗은 점점 흥왕해 가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극도의 위험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다윗의 길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거둘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